글렌 웰스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 담임이었습니다. 목회도 잘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훨씬 더 작은 하디를 파송했던 하디의 모교회 그레이스 연합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캐나다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이렇게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시간에 준비한 평양대북운동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1월 15일 화요일, 사도행전 이후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평양 장대연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부흥은 곧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한반도 전역에, 그리고 고포스나 중국에서 온 사역자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확산되어서 1908년에 중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케넷 S. 라톨렛은 1908년에 중국의 대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기원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임하고 나서 기생의 도시, 환락의 도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했을 때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서 시작되어서 최고 정점에 달한 게 1907년 1월 14일 15일이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한반도 전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리타이어 하신 세미얼 H. 마펫 마삼락 선교사님이 지난 120년의 한국 역사 중에서 딱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평양 대부흥운동은 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아주 가능하면 원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양 대부흥운동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두 번째 어떻게 발흥되었고, 세 번째 어떻게 확산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영향과 결과가 있었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준비는 1906년 8월 달에서 12월 동안에 불과 4개월 동안에 집중돼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우리가 선의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컨퍼런스가 평양대북운동에 대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7년 있기 전에, 평양대북운동이 있기 전에 평양대북운동에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양대북운동의 준비 중에 첫 번째가 선교사 사경회였습니다. 1906년 8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평양 지역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많은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평양 선교사 사경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청했느냐 하면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가 와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를 가지고 강의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의사면서 얼마나 직업에 대한 교만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은근히 우월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자기가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하디가, 그가 1906년 8월 26일에서 9월 2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요한일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전한 거예요.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인 그리함 네가 메모를 하고 은혜를 받고 또 메모를 하고 은혜를 받고 메모를 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돌아가서 장대현교회 재직사경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았어.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눈다.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2살 먹은 쇼드 홀도 은혜를 받은 거였습니다. 이 쇼드 홀은 제임스 홀과 로제타 쇼드 홀의 아들 아닙니까? 이 12살 먹은 쇼드 홀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12살 때 어머니 로제타 쇼드 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과거에도 결심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의 결심,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왔다. 저는 어떻게 이 하디가 설교했길래 담임 목사 그레함 리도 은혜를 받고 12살 먹은 쇼드 홀도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하디의 설교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2000년 평양대북운동 책을 쓸 때까지 제가 이 하디의 설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쇼드 홀이 닥터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자기의 회고록을 썼는데, 이 회고록에 자기가 12살 때 하디의 설교를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회고록을 쓸 때 그 하디의 설교를 삽입을 한 거예요. 그 하디의 설교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었는지, 그때 그 하디 설교, 이렇게 하디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육체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이상 열망 그리고 교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 우리의 결의가 금생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결의를 다른 초점에 맞추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욕구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그 초점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고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욕심과 열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디의 이 메시지, 제 과거의 경험 통해서 볼 때, 그리고 글렌 웰스 목사님의 참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사실 어떻게 캐나다에서 세 번째 큰 교회 담임을 사임하고 그보다 여러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담임으로 올 수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디가 섬겼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했대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디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이 쇼드 홀이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캐나다의 하디가 졸업했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의 약혼자도 유펜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의료 선교사가 돼서 한국의 교лек요양원 구세병원을 해주에 처음으로 설립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일도 만든 것도 바로 이 쇼드의 홀에 이었습니다. 이 하디 한 사람의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이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 담임이었던 그레함 리를 준비해 주셨고 미래의 한국의 위대한 의료 선교사로 쇼드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하워드 에거니 존스톤이 한국을 방문해서 190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에 선교사 사경을 여는데, 선교사 사경에 참석해서 이 평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울에 참석해가지고 그때 사경회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때 하워드 에거니 존스톤이 한국에 와가지고 웨일즈의 부흥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인도 카시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인도 카시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은, 그리고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은 통성기도회에 있었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부흥을 놓고 한국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이렇게 120년이 넘도록
부흥을 지속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새벽 기도고 하나는 통성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그룹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있었죠. 하워드 에거니 존스톤을 통해서 서울 선교사 사경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 하워드 에거니 존스톤이 평양 장대현 교회 간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웨일즈의 로버트 하디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길선주가 그때 손을 든 거예요. 이때 하워드 에건 존스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때 길선주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종섭을 통해서 철로역정에 그가 회심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워드 에건 존스톤을 통해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에서 목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포 부흥운동은 1906년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말씀을 전한 사람은 쪼다인이었습니다. 이 쪼다인은 변호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변호사는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화려한 변호사 라이센스까지 따고 변호사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남감리교 선교사로 쪼다인이 원산에 와가지고 하디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 하디의 부흥 집회 인도를 통해서 보니까 하디가 성령 충만해서 자기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디가 부흥운동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이 쪼다인 변호사 출신의 이 선교사도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인도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포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여러분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프레스톤의 말을 빌린다면 마치 성령 하나님이 외과 의사처럼 메스를 들고 암세포를 도려내서는 죄 용서의 온전한 치료를 통해서 치유의 향유가 그들에게 부어졌다. 여러분, 이 암세포가 도려내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 암을 도려내지 않고는 치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온갖 제약들이 목포에서 토로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레스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쪼다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설교에는 성령의 현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는 의의를 논증해내서는 절제, 죄성의 심판, 죄사함의 필요성, 죽음 같은 정적이 모두에게 임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용 수술칼처럼 사람의 심령을 깊이 쪼개어 은밀한 죄악들과 영혼에 숨겨진 암세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는 그것들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후 죄의 고백이 수십 명의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임해 힘 있는 남자들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향유가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목포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요, 하나님,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게 정오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12월 달서부터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사경회를 앞두고, 사경회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경회를 앞두고 이 전주 동안에 사경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녁마다 기도한 거예요. 이때 기도의 인도는 길선주 장로가 인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경회가 시작되면서 기도회가 끝나지 않고 저녁에 모이는 대신 정오에 모여서 정오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경회 동안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부흥을 달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올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부흥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다음 달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 날 에즈벨이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제가 에즈벨이 갔을 때 에즈벨리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어떤 신학교 교수는 아예 교수직을 사표하고 나서 에즈벨리에 와서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흥을 주실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가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부흥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1906년에 놀라운 평양대북운동의 준비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동안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린 겁니다. 강사는 선교사들과 길선주 장로님이었고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은 평양 시내의 사람들은 500명 참석했고, 그리고 평양 시내가 아닌 사람들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1000명이에요. 그래서 1500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경회 동안에 어떤 참 순서가 진행됐느냐고 했을 때, 오늘 뮤지컬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눈 대로 이 오전에는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드렸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정오에는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저녁에 전도 집회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 동안 하는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와 함께 기도하는 거와 전혀 다릅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제가 12년 동안 신증후군 때문에 아팠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거기 가면 누구나 다 기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 금식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15일 동안 이 도사경회 동안에 오전에는 공부하고, 정오에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가 열리고, 이런 가운데 아예
저녁 집회를 1월 2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월 6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1월 6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하면서 1월 12일 날 블레어 선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리고 오늘 뮤지컬에서 보여준 대로 1월 13일 날 은혜를 기도했는데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14일 날 저녁 동안에 집회 딱 가니까 이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영적으로 그렇게 메말랐는데 14일 날, 월요일 날 가서 영적인 저녁에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고, 또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갖도록 이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회중을 압도하시면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팍한 심령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월 14일 날 고포스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길선주가 내가 아간이었다고, 나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디가 고백했던 것처럼 길선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고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쇠로 기도를 딱 막고 있었던 이 노쇠 지붕이 이 길선주의 회개 이후에, 길선주가 회개하니까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회중들이 다 함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쇠 지붕이 열리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회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레함리가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9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600명이 남았어요. 이 600명이 남은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500명이 있는 가운데 그냥 기도했다면 그 간절함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600명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열기가 더 간절해졌던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600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새벽 4시까지 기도했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선교사가 증언합니다.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날 집회를 책임 맡은 그레함리 선교사님이 회중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온 회중들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실로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혀 혼란이 없었고, 대신 기도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충동으로 감동을 받은 심령들이 한데 어우러져 드려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광대한 소리와 영혼의 화음이 있었다. 그 기도 소리는 내게 하나님 보좌를 울리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폭포수에서 나는 소리같이 들렸다. 그 현장에 있었던 그레함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날을 증언합니다. 어떤 말로도 그 집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고 각자의 교회에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뮤지컬에 등장하는 한 선교사님이 등장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 하트가 그리함 리 선교사님의 이 하트를 너무 잘 담아냈어요. 여러분, 그리함 리 선교사님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보다도 넘버원으로 오랫동안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그렇게 넘버원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가슴에 차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의 열기는 뜨거운데. 그래서 하트포트 세미나리로 옮겨요.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맥코믹 신학교로 옮겨요. 그래서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1892년에 평양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평양에 선교회를 개척할 때에 수알런, 그 다음에 세뮤엘 마펫, 그리함 리, 이 세 사람이 평양 스테이션을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평양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평양을 무릎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식년을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평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탁월한 지성인, 그러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부흥에 대한 열기, 마치 한 손에는 지성과 한 손에는 영성을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그리함 리에요. 그 그리함 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리포트를 보낸 거예요.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맥균이 이렇게 리포트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 인도 카시에서 일어난 부흥보다도 어제 일어났던 부흥은 훨씬 더 강력한 부흥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1월 14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1월 15일 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이 그리함 리 선교사가 선교사들마다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똑똑똑. 어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함께 1월 15일 화요일 날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웰스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리포트를 하기를 이렇게 리포트를 해요. 어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제
외국인 학교 작은 건물에서 모인 정오 기도회 때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위해 기도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이 모임을 가져왔는데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어제와 같은 모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기 위해 모였을 뿐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또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에게만 부흥이 임했다면 평양 대북운동은 반쪽만의 부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북운동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1월 15일 날 마지막 날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집회 스왈런이 리포트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어제와 똑같았다. 다만 더 강력했을 뿐이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인들 가운데 놀랍게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메시지는 길선주의 장로가 전했어요. 첫날 아간이라고 했던 그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깊은 은혜를 더 체험하고 나서 화요일 날 메시지를 전했을 때요, 그의 동료 장로님이 이렇게 길선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길선주를 외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그것은 길선주의 얼굴이 아니었다. 한때 완전 장님이었다가 아직도 장님인 길선주. 그러나 여기서 그의 얼굴은 대단한 위엄과 능력의 얼굴,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는 얼굴이었다. 그것은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였다.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고백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문안 성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우리가 나를 위한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나를 위해서 주님이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게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길선주가 이렇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그날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회개가 있었는지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임스 게일이 정인로 장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결국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도망하느냐가 당면 문제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달아나려고 했으나 이전보다 더 극심한 비탄의 상태, 곧 영혼의 죽음과 얼굴의 깊은 골이 패진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찢어지면서 오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외쳤던 이 동일한 회개의 역사가 그 회중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블레어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결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약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 같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그날 밤 공개적으로 고백되었다. 감정으로 말미암아 창백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심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판의 백보자 앞에 서 있는 죄악된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그날 밤 토로되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이 재현되었다. 여러분, 이번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에 갔을 때 많은 죄악들이 에즈베리 부흥에 젊은이들이 회개했어요. 평양 대모운동 때도 그렇고 위튼 리바이벌 때도 그렇고 참된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글렌 웰스 목사님을 통해서도 네 가지 제시하는 것 중에 그 중에 여러분 위선죄가 되지 말고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서 부흥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바이벌 컨퍼런스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흥은 먼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죄악들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4일, 15일 날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나서요, 이 부흥의 불길이 자연스럽게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월 16일 날 수요일 날 초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요, 여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1월 16일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그들 가운데 강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평양신학교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그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평안남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도시의 교회들, 각종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들,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시골에서 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대학생들과 중학생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체험을 했고, 똑같이 처절하게 죄를 자각하고 몸부림치는 기도 가운데 번민하다가 마침내 모두가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였다. 그 도시의 직분자 훈련 모임에서, 여성 성경학교에서, 신학교와 남자 성경학교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남산현 감리교회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한반도 전역에 놀라운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평양대북운동과 관련돼서 몇 가지 평가를 제가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평양대북운동은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대북운동은 개인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각성으로 이어져서 평양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증인들이 다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정말 증인이 돼서 한반도 전역으로 놀라운 이 부흥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07년 이후에 한국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부흥이 임하고 나서 민족적인 자각이 일어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이 해외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중국에, 하와이에, 멕시코에, 일본에, 블라디보스톡에, 그리고 이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북운동을 우리가 지난 120년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평양 대북운동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이 놀라운 경제의 발전,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이 자본과 기술을 통해서 이 한국은 세계의 우뚝 선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가장 뛰어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평양 대북운동 120년의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평양이 달라진 것처럼 부흥이 임하면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하면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고 평양에 다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평양과 통일이 되면 이제 세계 선교를 앞당기는 한국의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손을 드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평양에 120년에 임했던 이 놀라운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는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남한에 아버지는 북한에서 온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그릇을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그릇을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수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기 진성으로 1907년 1월 14일 15일 장대현 교회에 맺던 이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풍력에서 그리고 남녘에서 함께 부흥을 사모하는 진정한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07년 1월 14일 15일에 아버지 하나님 장대현 교회에 임해주셨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다시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함으로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아시아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이 부흥이 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임을 그런 모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